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영의 눈을 떠야 사는 길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 안을 떠야 사는 길이 보인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 눈에 실빛이 터졌는데 너무 많이 보니까 이 터지나 봐요. 실빛이 터졌습니다. 요새 혈관이 터지는. 하지만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어디에다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영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영적인 것. 이 육적인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신경 안 쓰면 금방 줄을 놓쳐버려요. 배고프면 뭐예요? 밥 먹어야죠. 목마르면 마셔야 돼요. 이 과일이 이게 지금 12박스입니다. 이걸도 지금 진열을 해야 돼요. 이따가 일갔다 와서. 전도사님. 이런 거는 우리가 별 신경 안 써도요, 얼마나 돌아가요. 이봐요, 이 나무도 또 하나 가지 하나 자르고 나면 또 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신경 안 써도 그냥 잘 돌아가요. 오늘도 뭐 서울도 잘 돌아가고, 또 무슨 마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잘 돌아가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 내가 신경 안 쓰면 금방 줄을 놓쳐버려요. 금방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요. 내 영적인 이 범위 속에서 이게 훌쩍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으면 세상은 저절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꿔버린다고. 아이고, 내가 몸이 건강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는요, 실제로 하늘의 복을 차버리는 것.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술술 풀리고 술술 돌아가고,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육적인 것은 가만히 놔줘도 저절로 돌아가. 저절로 돌아간다. 저절로 돌아간다. 이거는 저절로 돌아가요. 내가 안 움직여도, 내 없어져도 괜찮아요. 이 지구에 76억이라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래, 영적인 것은 아니요. 내가 사라질 때도 영적인 것을 붙들고 사라져야지, 그것도 그냥 사라지면 안 돼요. 이 가장 소중한 것이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안을 활짝 떠서 영적인 세상을 나름대로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탐욕의 누님은 발람을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의 누님은 발람. 탐욕의 누님은 발람. 그 21절 한번,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씌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예, 지금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원래는 안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 그랬잖아요. 12절 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압 고관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모압은 발락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그 모압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가느냐 하면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머릿속에는 오직 발락이 제공하고자 했던 그 은금, 또 부귀영화, 다르게 은금, 부귀영화, 이게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에게 은금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면은 그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정신이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요. 물론 이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은 복술자잖아요. 다른 복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막 우리처럼 아주 막 간절하게 애착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신도 계시겠지 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당시는 그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신, 모압에는 그모스, 또 아몬에는 몰록, 이런 나라마다 족속마다 전부 다 신들이 따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신이 바로 여호와 신이구나. 그런데 그 여호와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을 잘 인지를 해놔야 돼요. 12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한테 만약에 주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이랬지만은 이 발람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야. 자기는 복술가, 다른 추술가, 짝붙하는 전쟁이 무당 중에서도 최고의 무당. 그 아시아 지역에 이름난 그런 무당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아무리 귀신에 사로잡힌 이런 복술가지만은 직접 신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듣죠. 못 듣죠. 왜 못 듣냐? 탐욕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어디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은금이 왔다 갔다 하고 부경화가 눈앞에 훤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발람의 그 탐욕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 발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귀가 보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발람. 시작. 나귀가 보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발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분위기가요 돌아가는 게 발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 가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의 역사.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면 좋겠지만 사단의 역사를 하면은 이스라엘의 큰 죄악의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어. 죄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 저주를 해버리고 이러면. 그래서 이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누가 등장을 한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나귀가 이제 발람을 태우고 따그닥 하면서 길을 가는데 앞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그거를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발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길을 다 막고 있으니까 나귀가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그 길에서 밭으로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갖다가 횃초리를 가지고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를 때리는데, 그러니까 이 발람은 앞에 지금 천사가 안 보인다 이 말이잖아요. 누구는 보이는데 나귀는 보이는데 발람, 그것도 그냥 발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복술가, 아주 명성이 높은 위대한 장로들이 추천했던 발람
왕에게 추천한 그런 발람 복술자거든요. 점쟁이거든. 이 대단히 영화를 가진 사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보이는데 나귀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알고 보면요,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나귀보다 못한 사람. 아침에 어떤 아저씨가 개하고 둘이서 조깅을 해요. 조깅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저씨가 개보다 먼저 가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저 개보다 더한 놈이라더라. 좀 이렇게 또 가다가 개한테 좀 처지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개보다 못한 놈이라더라. 가다가 개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시작.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 이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 개하고 같이 가니 개 같은 놈은 나귀는 이렇게 보는데 나귀가 보는 것을 자기는 못 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나귀보다 못하는 거예요. 짐승만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이 짐승만도 옛날에 우리 경남 합중원 쌍매매 난개리 월계보라 원돌말 그 말에서 한 번씩 아줌마들이 욕을 하면 이 짐승만도 못하는 그 말을 꼭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남편 보고 하더라. 여보 당신도 그런 말 생각해. 짐승만도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지금 요 사실은 이 발람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거든요. 예?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답게 살다가 그리고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야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짐승만도 못하는 인생, 짐승 같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귀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귀는 영이 없잖아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나귀가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 봅니다. 나귀는 천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천사는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나귀는 천사를 볼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아니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예.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귀는 그야말로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물인 천사를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이 나귀가 천사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발람이 왜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느냐 하면 완전히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네? 이 발람 왕이 제공하는 그 은검과 이 부경화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인간이요.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 뒤에 넘어가 보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따르게 탐욕은 우상숭배다.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사람이 탐욕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은 그야말로 세상을 살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연의 섭리에 변화를 주었으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좀 길죠. 한 번 더. 자연의 섭리에 변화를 주었으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작. 자연의 섭리에 변화를 주었으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어디에서 물 나게 만들어버려요? 반석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요. 르비딤 반석, 르비딤의 머리바 반석. 그 다음에 또 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머리바. 머리바라는 지명은 없어요. 딸이 머리바라는 지명이야. 머리바라는 말은 다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움질하다가 거기에서 한 어디에 지팡이를 탁 치니까 어떻게 됐죠? 리비니에서도 물이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예요. 또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 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만나 좀 먹었으면 요 만나 있네. 만나 그리고 내추럴. 이거 아주 막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애정 표현으로 주시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귀는 말을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누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나귀가 이렇게 발람 자기 주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귀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하고 나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나귀가 대화의 주도를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마지막 절에 한번 봐봐요. 28절 봅시다.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니. 이 누가 한 말입니까? 나귀가 한 말이죠. 그 다음에 29절로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그에 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어.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발람이 한 말이죠. 마지막 결론은 누가 되느냐? 30절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러나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분위기가 진척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느낌으로, 아니면 감으로, 아니면 영감으로, 아니면 은혜로, 이게 뭔 일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나귀가 막 벌써 주저앉고, 나귀가 엉뚱한 길로 가고, 나귀가 또 담벼락에다가 막 어떻게 했어요? 발을 갖다가 막 비비고 막 이 주인을 못 살게. 평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어떤 나귀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이게 웬 징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또 나귀가 지금 마지막에는 뭐까지 해요? 입을 열어서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 도대체 왜 이럴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발람은요, 눈만 멀뚱멀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뭔지를 전혀 인지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 지금 발람에게 깨닫고 돌아가라 이 말, 따라가지 마라 이 말. 그 지금 발람을 따라가 버리면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걸로 끝이. 결국 나중에 이 발람이 죽어버리고 맙니다만은 그 31장에 가니까 거기서 결국은 발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되는데 나귀가 말을 하고 나귀가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이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내가 가서는 안 될 모양이다. 이거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져 버린 이 복술자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31장 8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31장 8절. 민수기 31장 8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리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레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은 이 발람이 칼로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이 뭐든지 그런 게 망가지기 전에 눈치를 채야 돼요. 따라서 망가지기 전에 눈치를 채자.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에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영안을 떠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래가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자연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애정에 하나님의 패션이요. 하나님의 패션. 예수님의 패션. 열정. 십자가. 딸의 패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 갖다 영안을 떠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연자재하고 막 세상 부귀영화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끝장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떠야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떠야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 것만 가지고 절대로 사람이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영안을 활짝 떠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고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도 세상에 좋은 것이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그것만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꼭 붙드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품 안에 나를 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이 사랑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지고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하루 우리 삶의 현장 곳곳마다 천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